누가복음 20장에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20장의 논쟁 잘 보이시죠? 20장 맨 처음에 20장 1절에서 8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 뭔데 말씀 전하냐? 너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 누가 줬냐? 이러면서 권위 논쟁을 벌여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기지 못하자 제자들과 헤롯 땅을 합쳐서 앙숙인 관계인데 같이 보내서 정치적 문제로 세금 문제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니까 이제 오늘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와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에 마치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는 듯이 앞에 서기관들의 그 제자들과 헤롯 땅이 가자마자 논쟁을 벌이려고 온 거예요. 마치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이들이 다 같이 무찔러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20장만 해도 계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알고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보에다 정리해서 놓았는데 한번 이것도 공부하고 오늘 말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주 쉬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상황이면 저는 어느 당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거를 아는 것처럼 똑같은 것인데 다른 나라니까 생소해요. 오늘 나온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칭 사도계 후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소유했는데 특징이 있다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그것만 보고 부활, 천사, 영적 세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외에 따르고 있는 정통도 거부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마 이들은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받음에도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내세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도 좀 보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가 같이 나오죠. 항상 세트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를 구별된 자라고 부르면서 성서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구전도 준수하는데 부활과 영혼의 불면,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어디 갈 때 보면 이 서기관들을 데려가요. 무슨 논쟁을 벌일 때 서기관들이 똑똑하고 박사고 학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쟁을 이기기 위해 서기관들을 같이 가요. 그 다음엔 소수당인데 열심당원이라고 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열심당원들은 이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력 폭동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정반대가 바로 헤롯 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헤롯에 빌붙어서 헤롯 가문을 지지하고 정치적 기득권과 이득을 따라요. 근데 다 싫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SNF예요. 열심당원도 틀렸고 헤롯 당도 틀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틀렸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속한 신학과 정치적 철학을 가진 분파들에서 활동하고 했었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논쟁했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사 우리들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거짓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부패했고 권력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나쁜 권력까지 예수님이 다 드러내니까 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일단 예수님부터 죽이자 하고 차례대로 나와서 논쟁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 지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던 귀족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나설게. 그리고 본인들이 평생 주장하던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구절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모세가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은 죽은 자의 동생과 결혼하게 해서 다시 아내가 되게 해라.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보장이나 존중을 받지 못했고 아들이 없으면 유산도 한 푼 못 받고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요. 이에 모세는 과부를 버리지 말고 죽은 자의 동생에게 다시 들어가 아들도 낳고 유산도 받으려고 한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여자를 위한 한 여인을 책임지라는 좋은 법이었는데 이 법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다고 해요. 룻기, 여러분들 잘 아는 룻기의 이 법의 사상이 잘 나와요. 룻이 과부가 되는데 룻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책임집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있는 법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룻기를 한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준 이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29절에서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준 이 법을 가지고 현세에 만족하는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펼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들도 낳기 전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라 둘째에게 다시 들어가 아내가 되십시오 했는데 둘째도 이 여인과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또 죽어요. 순서에 따라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이 여인을 받아들이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예화여도. 이런 억지스러운 예화를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 여인도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빠른 생일 하나 갖고도 족보가 꼬여가지고 몇 년 전에 다 만 나이로 통일했는데 아무도 안 딸라서 더 헷갈려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세가 알려준 법대로 정말 여인들이 동생에게 시집가고 동생에게 시집가면 천국 가서 얼마나 천국이 혼란스럽겠어요. 너는 누구의 아내냐, 너는 누구의 아내냐 하면서 천국이 지옥이 되죠. 아내 뺏기로. 그들은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없습니다라는 논쟁을 예수님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34절에서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어서 부활해서는 결혼 안 한다.
결혼은 여기서 나는 거지 우리가 죽은 뒤에는 부활하지 않는다.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겠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죽은 뒤에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희생하고 섬기면서 잘 살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결혼 안 해요. 대신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유진 푸더스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부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서 여기서 살던 자녀와 여기서 살던 아내와 다시 만나 사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편협하게 보면서 지금 자기들은 식민지 지배 가운데도 복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축복받고 있으니 천국 가서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금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천국 가서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아이와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는 존재로 새로운 형상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들 이 기쁨을 바라봐라. 왜 이 현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못 박으시는 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구절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성전 귀족으로 성전에서 있는 자들인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들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모세가 알려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모세만이 유일한 모세가 남긴 글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글만 읽는데 읽으면서도 내 생각대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모세도 잘못 알고 성경도 잘못 알고 하나님도 잘못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서 성전 지도자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21세기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편협하게 읽으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두개인처럼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섞어서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 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는 않은가. 전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그만 읽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더 읽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아까처럼 눕기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다 읽고 요한복음 하루에 다 읽고 1시간이면 읽어요. 찬양하는데 찬양 더 하고 싶고 지난주에서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데 찬양 들으면서 가는데 우리 아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찬양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 집 왔는데 또 밖에 가서 한 바퀴 더 걷고 들어왔어요. 순수하게 집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걸으면서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성경도 안 읽어,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축소해서 내 수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두개인처럼 되지. 저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 중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리라 하시니, 부활도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너는 모세오경만 읽지? 그래, 그럼 내가 모세오경으로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줄게 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떠돌 때 불에 타는 가시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죽었지만 내가 그들과 한 약속은 남아있으며 그들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너와의 관계에서 이어가고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 사람은 다 죽죠.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음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내 상황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며 끝났다고 하지 말고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39절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며 꼬투리 잡으렸던 서기관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더 묻지 못하고 가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다 망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피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름에 덥잖아요. 이제 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김진아 목사님이 주일에 알려주는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모세만 신봉하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 가고 뭐 영국 가고 뭐 독일 가가지고 학위 따느라 죽어라 공부하거든요. 정말 뭐 10년 15년 걸려서 학위 따서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님들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목숨 걸고 쓴 논문과 그 신학 안에서만 학생들을 가리켜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럼 신학생들은 그것만 듣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공부한 그 신학만 당신들을 가리키니까 신학생들이 그 교수 아래 들어가 그것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신학교 교수가 모르는 하나님은 다 제한해버려서 결국 교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밖에 안 만들어 목회하라고 내보내니 그 목사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축소해서 알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축소해서 알게 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계속 제한해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닐까 심히 두렵다. 저는 제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맨날 성경 보라고 하고 저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하는 신학자들의 책을 생일마다 선물을 하는가? 제가 알려주는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가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나님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저한테 와서 질문해가지고 제가 몰라서 저도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암들이 막 늘어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함을 선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에서 정말 여기가 지옥 같은 곳이며 사망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참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모든 사망과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전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바라요.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님 알지 말고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에 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매일 성경을 한 5장씩 읽어보세요. 정말 한 달만 해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5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읽다 보면 나는 우리나라 성경이 어렵다 싶은 사람은 우리말 성경도 좋아요. 읽다 보면요 스토리가 중간에 끊기니까 더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개 있어서 감동이 와서 야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때 그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었고 이게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대로 안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일어나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주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